그래서 34페이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은 자 이제 책 보지 말고 율법의 기능은 뭐를 갖고 있죠? 뭐를 어떻죠? 어? 책 보지 말고 프린트 보지 말고 예, 그거 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책 볼 필요도 없다고. 자, 이제 보지 말고, 이제 얘기해봐봐, 이제. 자, 율법의 기능.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죄되게 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의 십자가로다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고 그거 다 끝나나? 우리를 하나님하고 우리가 뭐하게 만들지?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역사 속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게끔 하는 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과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서 분리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 율법을 모르면은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 가짜야. 다 거짓된 거야.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해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이제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과 율법을 딱 나눠 갖고 율법은 악하고 복음은 선하다 이렇게 이원론 사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복음하고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폐기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폐기 못하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무율법처럼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지만 무율법처럼. 그러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저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제 거기까지. 자, 책 보지 말고 거기까지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율법하고 복음하고 이제, 자, 그걸 얘기한 걸 그냥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라니까. 한 사람씩 해봐야 될까? 그래요. 안 집사부터 얘기해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김 목사부터 얘기해봐. 그럼 얘기해봐봐. 율법과 복음은 따로 띄어놓을 수 없다. 아니 왜 띄어줄 수 없는 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율법을 그냥 무시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하나야. 둘 다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지금 또 히브리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나눠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이걸 나눌 수밖에 없어. 복음하고 율법은 하나야. 절대 나눌 수가 없어. 왜 못 나누냐?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거듭남은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진짜 율법은 평생 배워도 이게 어려워.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율법을 가르치면서 안 가르쳤던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율법하고 복음은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없으면 복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 사함만 받으면 되나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능으로.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5달란트와 1달란트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야. 5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A와 B와 C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고 의로우니까 사람이 쓸 수가 없어. 주인의 것은 어디다 넣어줘요? 땅 속에 품업하면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버려요. 땅에다가.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누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것 갖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와 5 받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두 분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 때 하나님께서 계산하자고 그래요. 계산하자고 할 적에 땅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것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근데 2달란트와 5달러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갖다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개념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예요.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어떠한 물량이라든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갖고 네가 살았느냐 안 살았냐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남겼냐 안 남겼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의 것 갖고 살았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율법이 없이도 복음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율법이 없어요. 율법하고 관계없이 복음으로 나가는 비결이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면은 율법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거듭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율법이 없으면 뭘 못 깨달아요? 죄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구가요? 로마서잖아요. 그죠? 몇 장 몇 절이에요? 응? 아, 이건 외워야 되잖아, 그냥. 몇 장 몇 절이야. 율법 얘기하면 두 군데를 했잖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이고, 23절까지이고, 그리고 7장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몇 장 몇 절이어야 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3장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말한 건 어디예요? 7장이에요. 그럼 7장 7장이면, 자, 7장이면 몇 절이야? 7절. 외우기 좋게 만들어놨어. 참 묘하게. 응? 자,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도둑질하는 말씀이 없었더라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너희가 거짓말이 어디 죄인지를 어떻게 알았겠니? 도둑질하지 말라 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도둑질하는 것이 어떻게 그 죄인 걸 알겠니? 그럼 죄를 모르면 예수께로 나갈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서, 근데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더 죄게 만들어야지, 죄가 돼야지, 아, 나는 예수 없는 삶이 불가능해요 라고 고백할 거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삶이,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어디로 가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죄되게 만들어서 우리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이건 어디에 있어요? 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건 로마서에 없어. 어디 있을까? 자, 율법서가,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또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또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는 제사법이고,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제사법이야. 그러니까, 제사법이 나오면 무조건 히브리서 얘기하면 돼. 그러면, 율법 얘기하면 어디를 나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나가잖아. 갈라디아 나가면 갈라디아 몇 장일까? 3장. 몇 절일까? 20. 이제 22절부터 이제 24절인데 몇 절이요, 그럼? 몇 절이요? 알려줘도 모르겠어?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요. 몇 절이요? 20몇 절?
죄가 더욱더 죄되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잖아. 몇 절? 그치? 그게 몇 절이냐고. 22절. 성경은 율법이잖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율법이라는 말만 나온다고 율법이 아니라 성경이 율법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율법서잖아. 지금 바울 시대 때는 성경이 뭐밖에 없었어? 구약밖에 없었잖아. 그냥 구약은 뭐예요? 율법서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성경이라 해놨으니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냥 딱 하면 아 율법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 선지서는 좀 달라요. 야, 우리가 이제 그래서 바울 시대 때나 지금도 우리가 말할 적에 선지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범법을 함으로 해서 범법에 대해서 너희가 이만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심판과 회복을 하는데 심판은 뭐야? 징계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심판은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를 해서 어디로 인도하려고?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회복을 항상 말씀하셔요. 근데 신약에서의 심판은 뭐예요? 백보자의 심판으로 끝나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신약 시대 때 심판은요, 그거다 끝이에요. 다시는 속죄함이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자, 우상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자들 갖다 구원하시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징계를 하시죠. 징계해서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걸 다 뺏어버리잖아요. 자, 모세가 뭘 의지하고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 적을 만나면 몽둥이 갖고 싸웠어요. 그잖아요. 적을 만나면 몽둥이 갖고 싸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가 산에 들어갈 적에 하다못해 부직갱이를 갖고 들어가잖아. 뱀 때문에라도. 그러고 거기에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의지하는 게 뭐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게 던져라. 내게 주어라.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시 잡으래. 너 이거 다시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팡이니까 마른 막대기니까 쓸모없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마른 막대기 하나가 그 인생 전부를 걸어버리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 마른 막대기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없는 거잖아. 근데 가치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죽기도 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날 100원짜리가 우리가 사라졌어요. 그죠? 100원짜리를 쓰는 데가 거의 없어. 그런데 100원 없으면 커피도 못 사 먹어. 100원이 없으면 라면 한 그릇을 못 먹어. 100원 때문에. 그럼 없는 사람에게서 100원이라는 것은 지팡이잖아. 그잖아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100원짜리 떨어졌다 그거 주는 사람 없잖아. 해변가 같은 데 가면은요, 100원짜리가 흘러다니는데도 아무도 안 주소. 자, 우리가 어떤 자판기 같은 데를 보면, 옆에 보면은 100원짜리들이 막 흘려 있어. 아무도 안 주소. 가치가 없어. 그런데, 없는 사람은 그 100원 때문에 라면 한 그릇 못 사 먹는단 말이야. 라면 하나 못 사 먹어. 그것을 너는 내게 가져오라는 거야. 네게 가진 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내가 의지했던 거잖아. 그 사람에게 100원을 뺏어가면 그 사람 죽는다고 소리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께 그걸 내게 주라. 그래서 그걸 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표적으로 내가 널 역사를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표적으로 역사하리라. 거기서 10억을 주는 게 아니야. 100억을 주는 게 아니야. 100원을 다시 주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굶주린 적이 없었다 했잖아. 남들 다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 생각해봐. 사실 성도가 4-5명밖에 안 남은 버리면 어떻겠어요? 개척을 할 적에 아무것도 없이 막 지하에서 차도 없이 뭐 진짜 간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개척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었잖아. 근데 그랬다고 해서 크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어. 실제로 그래요. 남들이 다 우리 교회 무너진다고 할 적에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일어섰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남들이 우리 교회 어제 우리 거기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하나가 권영수 목사님이 그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때 어려웠던 걸 내가 다 옆에서 두고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건축할 때 매주마다 한두 번씩 왔다 갔어. 유일하게. 권영수 목사만. 유성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그죠? 자전거를 잘 타거든요. 자전거 타고서 여기로 와서 얼굴에도 보고 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태국 일도 다 했고. 이해가 안 되잖아.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건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서 100원을 갖고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있는 네 지팡이를 내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실 그걸 갖고 있으면 이걸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건강 있으면 건강 내 의지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그잖아. 돈 있으면 사면 되지. 하나님 왜 의지해? 그러니까 뭐가 되죠? 내 것이 돼버렸잖아. 내 것. 난 내 것 갖고 사는 거잖아.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은. 그래서 이제 선지서는 좀 달라요. 구약은 율법서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를 써요. 토라. 근데 이제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선지서에 대한 사람들이 뭐 갖고 있었죠? 당시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리새파나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어디에서 사두개파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선지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 율법 5경만 인정해요. 모세 5경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은 토라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우리가 갖다 더욱더 죄되게 만들어서 죄가 우리를 더욱더 우리를 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살 방법이 없잖아. 살 방법이 없으면 이때 세상에 어떤 방법도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근데 거기다 빛을 하나 주시잖아. 빛을. 좁은 문 하나 주셨어. 좁은 문. 그것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곳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선생이야. 이건 어디에 있어? 3장 24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도 화목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골 때리는 교회. 골로새서 몇 장? 1장 몇 절일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 간에 지체가 되었잖아요. 지체. 자, 지체가 됐잖아요. 자,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나와 화목돼. 그러면은 내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땅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지는 순간에 땅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나와 화목되어져요. 왜 그렇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노다른되어지고 땅이 처리되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갈망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자, 왜요? 사람이 주인이잖아. 근데 사람이 사단의 종돼 버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됐잖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어졌는데, 허무한 데 굴복하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본인이, 피조물들이 괴롭겠어요. 그죠? 주인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순간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나와 화목되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가 필요할 적에 비를 내려주고, 내가, 그죠? 내가 이걸 이런 태양이 필요할 적에 태양이 내려주고. 그러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느린 비를 내려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만이 하는 것이죠?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 땅에는 비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나무들이 죽어요. 그잖아요? 나무들이 죽어요. 비가 많이 오면은요. 그럼 헐벗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보지만은 어디는 10만 명이 죽었다. 비 때문에. 어디는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져갖고 막 완전히 막 난리를 치고 또 갑자기 가뭄이 들어와갖고 막 지금 나는 막 그 방송도 문제는 있어요. 분명하게 그쪽 수찬선 쪽으로 나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에 6배예요. 중국의 땅덩어리에서 여러분들 1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마치 중국 전체 그린 것처럼 막 뉴스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송은 너무 과대해요. 과장이 너무 강해. 그래야지 사람들 선정할 수 있으니까. 선동할 수 있으니까. 선정적 문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주도 6배 정도예요. 큰 땅이 아니에요. 수찬선 거기가요. 그럼 실제로다가 곡창지는 어디예요? 항저우나 이쪽이잖아요. 거기는요, 3일 동안 차를 가고 하더라도 산을 못 만나는 곳이거든요.
3일 동안 차를 끌고 가는데 산을 만날 수가 없어. 최고 높은 산이 120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20m라면 우리가 산이라고 하지 않잖아. 평지잖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제주도 6배 정도 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데 마치 막 어마어마한 지역에 막 지금 막 비가 내려갖고 막 강이 왔다. 자, 이렇게 자 어찌됐건 스촨성에 이번에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해갖고 이번에 큰 피해를 봤어요, 그죠? 큰 피해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모든 만물이 다 화목되어지는 것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것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려고 하셨어. 자, 이렇게 죄사함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뭐 되죠?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과 살아가는 거잖아 이제. 뭐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의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 갖고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그렇게 못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적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거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죠? 기뻐하죠. 그래서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잃어버려서 우리 기뻐하자. 근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왜? 잃어버렸으니까 영원토록 없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것이죠. 왜? 약속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지금 현재 처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 믿고 의심치 않는 자. 요셉이 형통한 모습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아,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냥 저주죠.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그는요, 자신의 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었으니까 잃어버려도 그는 행복했었어요. 기뻐했었죠. 근데 거기는 뭐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힘드냐면요. 힘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의심이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처절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심이 되어지면 어떻겠어요? 내 거 잃어버렸는데. 그잖아요. 앞으로 찾을 방법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내 인생 끝났다고 하잖아요. 모세도 그랬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죠? 광야로 도망가면서 그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올 적은 냉소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기뻐하죠. 감사하죠. 범사 속에서. 나는 내 것 갖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 것 갖고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자.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셨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고 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며칠이나 가 있어요. 응? 언제까지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3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한나절도 안 돼요. 계속 교회에서 아직 내가 소망을 굳게 잡지 못했을 적에는요, 와서 말씀 들을 적에는 살 것 같고 뒤돌아서자마자 곧바로 막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자꾸만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으니까 어떠죠? 믿음이 장성한 물량으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믿고 의심치 않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부활할 걸 알으니까.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해요? 죽으면 인생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애통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의심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보장된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은 폐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내가 율법을 내가 안 지키려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내가 제사함 받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에 대해서 살아가요. 그건 거짓된 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 없이 우리가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면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거듭남을 알려주셨어요. 여기는 율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강제적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택함받은 자는 다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는 다 구원받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더라. 복음을 듣더라. 저들이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불가역적 은혜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이만큼 행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가 됐어요? 율법주의자가 됐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행위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율법이라는 율법이 없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할 때 율법 얘기하지 않죠. 거듭남을 얘기할 때는 율법 얘기하지 않죠. 거듭난 자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거듭난 게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율법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율법은 하나님, 그다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 보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미국 법으로 나를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법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 지배받고 살아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는 것이 내가 이 법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 태어나고서 보니까 법이 내게 주어졌잖아. 태어나서 보니까 법이 있어. 자, 초등학교를 아이들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자, 유치원은 가리키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이제 초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뭐가 있죠? 법이 주어져요. 안 보내면요, 부모가 형벌을 살아요. 그죠? 법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애들은요, 법이라는 것, 테두리 안에서 애들이 살아가는 거야, 애들부터. 그러면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무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의무가 없어지면 뭐가 되죠? 법적으로다가 처벌을 받아요. 아이를 빼앗겨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법은 있지만 안 하고 일 뿐이죠. 그죠? 이렇게 법이라는 속에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거. 내가 거듭나는, 내가 다 출생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내가 출생되었다라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은 법이 없이 법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죠? 이 법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졌으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사도행전 15장 3절 4절이에요. 4절인가 4절인가 될 거 4절. 한번 찾아봅시다. 4절. 3절인가 4절인가. 자, 믿는 바리새인들이,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러잖아. 나는, 자, 내가 부득불 나를 자랑하기에 자랑거리가 뭐예요? 첫 번째, 나는 베냐민 지파요. 왜 베냐민 지파예요? 혼혈이 안 됐으니까. 나는 정통적인 유대인이야. 나는 유다 지파처럼 혼혈된 존재 아니야. 그럼 나머지 지파는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유다예요. 그러면 자, 나머지 지파는요, 유대인들에게 계류역이 안 얘기해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계류역이잖아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자랑거리가 뭐가 되겠어? 나는 유다 지파다. 또 한 가지가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근데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혈통은 갖고 있지만
다윗의 할머니도 이방 여인 기생이었었어요. 증조 할머니도 이방 여인 기생이었었어요. 그 이때로 가면 며느리하고 유다하고 그죠? 좀 이렇게 좀 혈통적으로 조금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후대에서는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나는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거리예요. 그래서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자랑거리예요. 두 번째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야. 바리새인 뭐야? 종교 지도자. 그럼 그 중에 바리새인은 뭐요? 관원, 산헤드린 공회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지도자야. 종교 지도자.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그러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종교 지도자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혈탁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도 로마의 황제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내가 한다고 하면 나 다 모든 걸 가졌다. 부자로 말한다면 나는 유다에서 가장 큰 부자요. 그죠? 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루에 우리 돈으로 11억씩을 했더라고. 하루에 11억씩 기부했어. 이분은 엄청나게 가난하게 태어났고 너무 가난했는데 29살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 근데 이 양반은 평생 동안 자동차를 고를 줄 알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고 단 한 번도 레스토랑 가서 밥을 안 먹었고 항상 시장에서 밥을 먹었고 그래서 사람들도 수전노 우리 왜 그 누구지 그게?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누구지? 왜? 있잖아. 왜 수전노 중에 수전노 있잖아. 엄청난 왜 있잖아. 우리나라 놀부 같은 사람. 그건 스크루 테이프고 스크루 테이프 편지고 그것은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누구더라? 수전노. 세계적인 수전노. 하여간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발음, 이게. 나는 나이에 먹었다고 하지 뭐 젊은 사람들 그거 기억 안 하면 안 되지. 하여간에 수전노 있잖아, 그지? 샤일록 같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세무조사가 나간 거예요. 우리 말하면 감사가 나간 거예요.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미국의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했는데 세무조에서 비밀금고에서 엄청난 비밀금고를 열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서류가 나온 거예요. 서류가 나오는데 이 서류가 다 뭐냐? 그동안에 이분이 했던 것이 산더미처럼 쓰여 있는 거야. 거기 영수증이. 기부 영수증이. 그 당시에 9조가 넘어. 우리 돈으로 9조가 넘어. 9조 달러가 넘어. 9조 달러가.
9조 달러. 그리고 하루에 우리 돈으로다가 11억씩을 한 거야. 매일. 그리고 마지막 그 양반은 자손들에게 단돈 10원도 안 불러주고 자기의 80조를 사회에 환원하고 이분이 지금은 그 재단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마지막 이제 지금 살고 있어. 그분이 롤모델 돼갖고 워렌 버핏이 또 빌 게이츠가 이분이 롤 모델이 되구만. 세계에서 가장 기부 많이 한 사람. 야, 대단한 분이더라고. 자, 참 멋진 사람 살았잖아요, 그죠?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엄청난 욕을 얻어먹으면서, 멸시당하면서, 왜 부자가 저렇게 살아? 하면서도, 그는 사회가 나에게 줬으니까 난 사회에 돌린다는 거야. 사회가 나에게 줬으니까. 좀 멋있잖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내게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립니다. 좀 멋있는 사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막, 쪼잔하게 말이에요. 10,000원 빼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 아이, 통이 커야지. 하나님이 통 크게 줄 거 아니요. 그런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더구만.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가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머니는 기독교에 있던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분이 기독교에 있던 것을 모르는데 해간에 기독교에 있다면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다 헌신했겠죠. 그죠? 근데 교회에다 헌신했으면 교회만 살쪘어. 지금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아, 교회가 분명하게 아름다운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예배당다운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화려하거나 필요도 없는 주차장을 왜 이렇게 많이 땅 사? 그죠? 아, 거기다 주차 빌딩 하나 세우면 될 거 아니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데 땅만 계속 사들여갖고 1층에다가 그냥 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거야. 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도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뒤에 땅을 사면은 뒷땅을 사갖고서 지금은 소용할 수 있는데 좀 더 지나가면 못 소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다 주차 빌딩을 만들면 되지. 옆에는 또 저 옆에 또 집 사갖고 부셔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하면은 교회들이 덕을 세우는 일을 가는데 계속해서 재산만 증식하는 걸로 가버리니까 돈만 생기면 재산 증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야. 아, 분명하게 주차 빌딩 세우는 돈 가지면은 옆에 땅을 사.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죠?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교회가 멸시 안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가둔 목적이 뭐예요? 은혜가 더욱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거짓말한 것을 내가 사함받았어요. 살인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러면은 살인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똑같다. 또 지옥 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죄 사함 받으면 거짓말하는 죄도 은혜가 더욱더 은혜돼. 그러니까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고백이 나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데 살면 불가능한 내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은혜 가운데 내가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34페이지 오른쪽에 맨 위에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단지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게 함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1:1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래서 1:1 제자 양육에서 이제 참 그게 참 큰 문제를 만드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죄를 다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자 앞에서 성도들이 성문제 그냥 다 고백하게 만들어. 이렇게 우리가 악해져 버려요. 악해져 버려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돼 버려요. 그게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목적이에요. 다시 봐요.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지 목회자한테 내가 죄를 왜 고백합니까?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아니에요. 그죠? 고해성사와 똑같잖아요. 이런 식의 제자양육을 하고 있어요. 1:1 제자양육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구속을 시켜버려요. 목사님, 고해성사의 목적은 뭡니까? 응?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 구속시키잖아.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 비밀을 갖고 있으면 비밀을 공유하면은요. 자, 내가 안 집사님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집사님은 내가 말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그래. 여러분들 이게 자 우리가 정치에서 이제 봅시다. 상대방의 비리를 아는데 이걸 퍼뜨리지 안 하고 이걸 갖고 나 이거 당신 내게 갖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요번에 나한테는 나 요번에 원내 총무하는 거 너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내 요번에 법무장관한테 너 지금 나 여기서 너 막 청문회 할지 꼭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상대방의 비리를 알고 있는데, 그죠? 죄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뭘 부탁하면, 내가 뭘 부탁하면 그 사람 다 들어줘,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근데 거짓말 한 번 한 것 같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 그죠? 큰 범죄한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구속시키는 힘이 있어요. 비밀을 알게 되면. 너 꼼짝마야, 너 꼼짝마. 너 교회 떠날겨? 그럼 나 다 까발릴겨, 너? 그럼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똑같은 것이 우리가 성범죄를 당한 사람들 있잖아. 이 등신들이 그거 갖고 막 유튜브 올리고 하니까 걸려들지. 그렇지 않고 협박하지 않고 가만히만 갖고 있으면 그 대상자는 그죠? 내가 그 사람 너 꼼짝마 하잖아요. 꼼짝마. 자, 우리가 먼저 번에 그 승리가 했던 게 무슨 버닝성. 얘네들은 등신들처럼 그거 갖고 막 유포했잖아. 지들끼리. 그래 걸려들은 거 아니에요. 견디지 못하니까 부끄러우니까. 한둘이겠냐고요. 근데 그게 돌아다니지 않을 적에 아무도 말 못하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말 못했던 거 아니야. 대범해진 거죠. 죄가 된지를 모르면 살아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상대방의 죄를 절대 알려고 하면 안 돼. 안 집사님이 어떤 여자하고 어디 갔네. 알면 기도해주면 되잖아. 그거 갖고 또 꼼짝만 하면 되면 안 돼, 안 돼. 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1대1 제자에게 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어요. 지금도 일으키고 있고요. 진짜 이 진짜 무서운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도 기억지 않는다는데 내가 기억해. 그러면 모르는 게 좋다는 거지. 모르는 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애를 좀 때렸는데 목사님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죄는 그것은 죄라고 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 내가 안집사의 집에 도둑질해 갖고 왔어. 그래서 나는 그래갖고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런 거는 얘기 안 하잖아. 그게 나를 구속시켜버리니까. 근데 그런 것과는 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 만지시고 어루만지셔서 그러고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고해성사예요. 로마 가톨릭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 어디하고 똑같아요? 마피아예요, 마피아. 마피아가 걔들의 뒷돈을 재주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범죄 집단이죠. 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으세요?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인가요? 우리 그렇게 배웠죠.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직분을 해야 돼요. 내가 직분하는데 내 반대파가요, 있어요. 반은 나를 좋아하고 반은 나를 싫어해요. 응? 그럼 반을 죽여야 되겠죠. 그대로 갖다 전쟁터에 내버리면 되죠. 숙청작업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전쟁 역사를 보면 참 이게 엄청난 정치 얘기예요. 자, 이것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 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다윗이 그랬잖아. 죽여버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저는 반 죽여버려야 돼. 그럼 전쟁터에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봉장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안 죽어? 그죠? 근데 철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선봉 나간 사람들은 지금 앞에 포위되는데 막 무전을 치죠. 막 지금 우리가 긴급하다. 빨리 좀 지어내라. 알았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시신만 수습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쟁이요. 간접살인이잖아요. 고의적으로다가.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남과 우리가 싸움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건 다 이런 목적이 있어요. 자, 전 세계 모든 전쟁에 다 그래요. 미국은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을 안 일으키게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내비둬 버리잖아요. 전쟁 일으키면 뭐요? 자, 세상에 어마어마한 무기 갖다 줬죠.
그죠? 어마어마한 무기 갖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다 쏟아붓죠. 자요, 여보세요. 그 무기가 다 뭐예요? 미안하다. 아니죠. 폐기 처분할 거잖아요. 폐기 처분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공짜, 여러분들 똑같은 거요.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더 비쌀까요? 중국에서 팔아먹는 게 더,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돈 주면서 갖고 가는 게 더 쌀까요? 우리 땅에다 묻는 게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쓰레기 전부 다 중국에다 놨죠. 중국 사람들이 다 사하게 했잖아요. 필리핀이 다 그렇게 사고 간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그러다가 이제 막 문제가 되니까 중국도 안 갖고 간 거잖아요. 아, 중국이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의 쓰레기란 쓰레기, 우리가 말하는 그 비닐을, 저기, 플라스틱 다 갖고 갔잖아. 똑같아요. 폐기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돈 주고 차라리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전주에 이렇게 갖다 쏟아부어 이거 다 폐기할 수 있잖아요. 일단 다 파기했어 지금. 여러분 서방은 다 그래요. 자기 수 없으면 안 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전쟁이라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유형적으로 보면 다 뭐예요? 표면적으로 말하면 인도주의예요. 평화주의고요. 평화주의란 왜 무기 왜 만들어요? 역설이죠. 무기를 만들어야지 우리를 침범 안 받는다. 아, 저기도 안 만들어도 우리 안 만들면 되잖아. 왜 지네들이 핵을 만든다고 우리야.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가 좋은 걸 만들어야 저쪽도 좋은 거 만들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안 만들면 저기도 안 만들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사람이요 참 표면적으로 나는요 전부 다 평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 평화가 없어요. 세상은요. 다 그런 이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정치적 이슈가 있어요. 자 보세요. 국론이 분열되고요. 지금요 국가에서 내가 위기 상황 거치면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다 지휘해서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파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평화라는 거다 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 이야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목적을 알아야 된다. 목적을 그 핵심을 알게 되면 그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고요.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둘로 나누면 된다, 나눠야 된다. 절대 나누면 안 된다. 그런데 왜 바울 서신에서 그랬다? 당시에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율법과 복음이 이원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전체로 다 읽어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6장을 갑니다. 이제 6장. 그런즉 은혜 더하기 위해서 죄가 오느냐? 뭐야? 방종을 금지하는 거죠, 이제요.
왜 앞에서 은혜가 뭐해서 죄가 많은 관영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니까 그 말 들으면 또 이게 묘하게요. 그럼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지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구나 해갖고 죄를 역부로 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참 묘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지는 죄는 사함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해서 지으려 하겠느냐. 내가 은혜를 안다고 하면 죄를 안 지려고 내가 몸부림치겠죠. 그죠? 죄를 혐오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혐오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이 되게 강해요. 자, 오늘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마침 2시 한 반쯤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머리를 깎는데 앞에 있는 텔레비 가서 나오는 것이 그 뭐 14세 뭐요 19세 미만 중학생 여자 아이들 갖고 요번에 뭐 하는 무슨 텔레그램인지 뭔가 막 그거 뭐 방송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형량을 보니까 3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이더라고. 그럼 다 하죠. 그거 하고 싶은 분들. 변호사 사면 무죄 떨어지잖아요. 증거 못 대면은요. 그죠? 아이들이 진술할 적에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무죄형이 떨어지거든요. 법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법을 어떻게 만들까요? 10년 이상의 30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그죠? 뭐 5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이렇게 때리면 돼요. 그러면 하래도 하겠어 안 하겠어? 걸리면 그죠? 벌금은 10억 때려. 아주 패가망신하게 만들어버려. 자요, 10년 동안은 무조건 못 나와. 하래도 안 할 거 아니야.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는 말이 돼? 돈 있는 놈들이,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다 돈 있는 놈들이 하는 거잖아. 걔네들은 변호사 사면요, 다 무죄 떨어져요. 그런 실효성 없는 법을 뭐하러 만들어? 이게 지들이 해먹으니까. 자, 지들이 하니까. 지들이 기득권자들이잖아. 자,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지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들이 만들으니까 지들을 위해서 만들지 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 법이라는 것은 강화해야 돼요. 그러면 안 해요. 그죠? 자, 우리가 성범죄 하는 사람들 갖고 한 6개월 있다 나오고 팔찌 차놓으면 팔찌 끊어버리고 또 와서 또 그 짓을 하고 그 짓 하잖아. 근데 그런 놈들 갖다가 몇 년 사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데는요 종신형이잖아요. 종신형이잖아. 몇 병전을 때려버리잖아. 근데 이놈들이 지들 밥 먹을 거 있어. 지들이 처먹을 거 있을 적에는 꼭 미국은 이렇게 법을 만들었대. 미국은 이렇게 만들었대. 유럽은 이렇게 하고 있대. 먹을 거 있을 적에.
지들이 범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형량을 짜게 만들어 놓고. 자, 이게 아니 조국이 부인이 형이 떨어졌으면 그거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또 그거 갖고서 또 뭐 왜 지금 아픈데 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의사들이 수술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냥 구속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놈들은 무슨 뭐 그냥 마치 우리나라 영웅이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제 구도소 가 있는 것처럼 아니잖아. 법이 그러면 안 돼요. 법은 아주 냉철하게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강해요. 하나님의 법은 일말의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내가 범죄를 했는데, 자,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요, 어떤 생명값을 줘도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도 안 돼요. 왜? 내가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생명값을 지불하면 나는 그냥 곧바로 지옥 가요. 왜? 그 값이 그 값밖에 안 되니까. 죄의 값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값은 죄의 값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생명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혐오할까 안 할까요? 자, 여기 있잖아. 죄 형량이 강하면요, 혐오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요 앞에 우리 나중에 건너다니는데 여기 중앙선이 두 줄 돼 있는 데는 법적으로 다 건너다닐 수 있어요? 차도 여기서 좌회전해도 돼요. 진로 방해만 안 하면. 진로를 방해하면 법적으로도 안 돼요. 사고 나면 안 돼요. 무조건 간에 중앙선 침범이 돼버려요. 근데 사고 나지 않고 저쪽에 있는 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려고 여기서 깜빡이를 치고 와요? 그럼 나는 여기서 좌회전해도요, 법적으로 나는 안 걸려요. 차선이 하나 개어 있잖아, 노란선 차가. 안 끊어졌어도.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건너다녀도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차선이 두 개 걸려 있는데 노인분을 그냥 막 건너다니죠, 그죠? 젊은 사람들 우리가 그죠? 차 죽어도 쳐 죽으면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그 사람 배표 벌금 때리고 차를 고쳐줘야 되고 위로금을 차 운전하는 분한테 위로금을 줘야 된다는 법이 만들어지면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철저하게 신호 지키죠. 그죠? 그럼 사망률 없어져요. 아기 때부터 가르치면 되잖아. 근데 아기 엄마들 어떡하죠? 애 손잡고 그냥 건너잖아. 애들이 당연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애들이 당연히 배우는 거 아니에요. 죄를 혐오하게 만들질 않아요. 형량이 없으니까. 오히려 보호를 받으니까. 내가 범법을 했는데 범법한 자가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 놓고 무조건 간에 사람을 위해서 위주로다가 법을 만들자. 이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법은 형량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범죄를 안 해요. 죄를 혐오해요.
어려서부터, 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때부터 나이 먹은 사람 어차피 안 돼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노인분들은요, 그거 왜, 뭐, 이렇게 있잖아. 그거 끌고, 그냥, 나, 칠라면 쳐라. 치면 돈 벌어 내야 자손들 잘 살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려서부터 이것이 체계가 되어지면 나이 먹어서도요, 죄를 혐오한다니까요. 그건 아니다. 그건 절대로 안 한다.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 선진국일수록 법이 강해요. 법이 강해요. 이게 그런 법이 좀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잖아요. 지 자녀들은 가서 음주운전하면요. 음주운전하면요. 20년씩 집어넣어 버려 그냥. 면허 취소하지 말고 음주운전에 사고 나면 무조건 간에 10년씩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음주운전 하라고도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불구속 다 나오잖아. 불구속. 사회봉사 몇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엄청 강해요. 엄청 형량이 강한 거예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거짓말죄도 사망. 모든 게 사망이야. 근데 그곳에서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러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있는 법을 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혐오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세상에 만든 법처럼요. 세상에 만든 법은 다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불효라는 개념은요, 자, 불효자는 지옥 가요. 불효의 개념은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기준점이요? 여러분들은 내가 나왔잖아. 그럼 내 기준점이 여러분들이 내 기준에서 맞는 걸 하는 것이 효야. 아무리 잘해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헛거예요. 효의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불효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효자는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존재에. 부모가 효자라고 하니까 효자인 거예요. 근데 실제 효자가 아니잖아. 남들한테 창피하니까 효자라고 하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막 뭐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아유 교인들 어때요? 우리 교회는 되게 좋아. 진짜 충성자랴. 그러니까 부러워하죠. 어떻게 해서 치약나에다 집죠? 교회에서 해주는 거요. 교회에서 해줬나?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요, 내가, 우리 애들, 한신나 몰라, 그것 교인이라고. 내가 저런 사람들 내가 데리고 내가 목회하는 데가 불쌍해. 하면은, 자, 뭐가 돼요? 그죠? 내가 내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잖아. 폐에 뱉었더니 내 얼굴 뚝 떨어지잖아. 누워서 침 뱉게 아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효자 효자 해주는 것 뿐이지, 효녀 효녀 해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다가 효자가 아니거든. 부모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자녀 키워봤지만은, 이놈이 나는 내 마음에 쏙 들어 라는 날이 며칠이나 있었어. 응? 내가 너 낳고 속은 막 그냥 속에서는 내가 너 낳고 내가 미역국 먹다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유 차라리 그냥 내가 개나 키울 걸 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개는 배반도 안 하잖아.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애 너무 착해. 그게 효자 만드는 거야, 그게. 근데 아무리 잘해도, 나 나 얘기하지 마. 그럼 새끼가. 그럼 막 독사 같아, 이 새끼가. 아니, 독사 같은 놈이 어딨어. GM이 아버지, 피 빨아먹고 안 난 놈이 어딨어. 세상 천지에. 어떤 분이, 막 자랑을 해. 어떤 목사님이 막, 우리 아들내미가, 이 그랜저, 3.5인 거 사줬다고 막 자랑을 해야. 그래서, 그거 누구 돈으로 샀을까?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할부로 샀어.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이 똑같아요. 우리는 부모에게 효할 수가 없어요. 효한다는 거짓말이에요. 네가 부려줘. 아니야. 나도 다 부려줘. 다 부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단 하나도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불효자는 전부 다 지옥 가요, 안 지옥 가요? 잘 들어. 지옥 간가? 지옥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라고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할까? 보너스 탔어 안 탔어? 보너스 있어 없어? 야, 이제 농담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에게 우리가 효라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은 부모 하나 효하는 것보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불효하는 걸 내가 혐오로 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서서히 내가 부모님의 효로 자꾸만 내가 돌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도 없이 부모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거든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툭 치면 깨어지기 쉬운, 그죠? 깨어지기 쉬운 게, 진짜 깨어지는 게 질그릇이거든요. 우리 왜 화분 있잖아. 왜, 황토 화분. 거기다가 물 주고 나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툭 했더니 뚝 깨져버려. 독이는 잘 안 깨져요, 그죠? 근데 이것은 툭 하면 이게 깨져버리네? 그잖아요. 질그릇에 밥을 먹는데 생각을 해보셔. 그거 설거지 하려고. 지금 우리가 워낙 좋은 시설이니까 떨어져도 안 끌어지는 그 좋은 재질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잘 안 깨지잖아. 근데 질그릇은요, 여러분들 설거지 하면은 거짓말 아니라 100개면 100개 다 깨져. 하루 못 건다고. 그죠?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에 예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나를 가장 보배로운 그릇 쓴다잖아.
어떻게 쓰신대?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자로 세우신대요. 쓰신대요. 그걸 보장받고 가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 철학자들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희망이 없으니 자살하는 거예요. 희망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는 법이 없어요. 그죠? 희망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절대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서 그 세상의 희망은 보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붙잡고 가는 사람은 자살하는 법이 없어요. 절망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보장해 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샀잖아요. 생명값을 하나님 스스로 이걸 갖다 내치게 하면 내가 죽겠다잖아요. 죽을 수도 없는 그분께서. 그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은 상황이 오면 어때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행복하죠. 감사하죠. 기뻐하죠. 이 문제는 뭐가 있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 내가 피할 길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피할 길 주니까 어떡해요?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믿고 의심치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와요. 주의 사자가 나를 혼내킬수록 더 앞에 더 무릎을 꿇어요. 그죠? 근데 사울은 봐봐요.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죠? 다윗은요,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들, 왕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왕이라는 존재는요, 어마어마한, 진짜 우리 상상을 못할 만큼의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왕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솔로몬도 초반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요. 여러분들이 나단이가 선지자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국만 짓고 하나님의 전을 저렇게 개딱지처럼 놓을 수 있겠습니까?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옳게 여겼어요. 그죠? 맞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얘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느니라. 그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성전은 평화의 시대 때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땅은 솔로몬이 아니었으니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도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갖고 나와서 왕이요, 왕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천하의 역적 같은 놈 칼로 쳐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제 저녁 때 지으라고 다음날 아침 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왕 앞에 그 말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나는 못해요. 더군다나 피를 많이 흘린 자라고. 서기대는 가감 없이 해야 한다는데. 그렇죠. 가감 없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자, 그런데 죄값을 안 하면 자, 사울 같으면 죽였죠. 네. 다윗은 무릎을 꿇잖아요. 선지자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던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근데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라고 한단 말이죠. 참, 다윗 보고 죽이란단 말입니다. 왕권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가 더욱더 은혜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는 언제나 아멘이요, 아니오가 없어요. 되죠? 이게 다윗이 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탁월함이죠. 남들보다 탁월한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막 우리가 말하는 막 윤리 도덕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윤리 도덕을 별로 여러분들 깨끗하지를 못해요. 그 이후에도요,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왕궁을 짓고 나서 곧바로 이거니까요.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건들이 많습니까? 윤리도덕으로 보면 다윗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이와 노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번에 말씀 나눴다시피 오베네드 집에서 언약궤를 갖고 올 적에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뭐 세술에다 실어와라. 그렇잖아요. 우리 같아도 그렇잖아요. 좋은 차에라도 모셔오려고 하잖아요. 야, 에쿠스 사갖고서 하나님의,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죠?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요. 근데 법을 알고 난 다음에 실수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자, 오베네돈 집에 보기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단막극처럼 그냥 여기 짜집게 하고 요거 갖다 여기다 써먹고 요거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 전체의 맥을 보여야 되죠. 우리가 어제 설교했던 것이 뭐였었어요?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수라비 날개가 6개 있는데 6개를 갖고 2개는 맨 위에 2개는 뭐 했어요? 얼굴을 가운데는 날고 있고 밑에 날개 둘은 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갖고서 한번 보편적으로다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설교 듣던 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 사용하면 안 된다. 3분의 1만 사용하고 3분의 2는 감춰야 된다.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 아는 걸 다 가르쳐 주려면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서 온들 4개 있는 걸 다 쏟아놓으래요. 그러면 내가 새 걸 채우겠다. 새 걸 채워주겠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또 다르게 또 조금씩 좀 더 첨가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끝도 없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은혜에 더하기 위해서 죄를 내가 범하려고 하면 죄를 혐오하는 자 되자. 아멘?
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대한 질문이 2절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니까. 죄에 대해 죽었으면 죄를 내가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항상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3절부터 말씀하는 건데 3절부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의 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비결. 사실은요. 자 보세요. 이게 죄라는 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죄는 하나의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논증하는 것이요. 대속죄 제사가 아니고 속죄 제사를 쭉 나오다가 그죠?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리뭉실하게 대속죄 제사와 속죄 제사를 두 개를 다 딱 집어넣어 갖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문제가 된 것이 뭐죠? 율법이 없이 나는 복음으로도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날 적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얘기가 거듭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제요.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이냐? 죄에 대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거듭남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이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로다가 죄 가운데 인도하는데 죄를 이때의 죄하고 범법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전혀 다르죠. 앞에서는 낱낱이는 범죄인데 근데 낱낱이는 범죄도 내버려 둬버리면 어디로 다 이끌어가요? 죄로 이끌어가 버려요. 해결받지 못하면. 왜 그렇죠? 자, 낱낱이는 죄하고 본질적인 죄는 전혀 달라요. 근데 낱낱이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로 가버려요. 본질적인 죄로 가버려요.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돼, 안 돼? 되면, 자, 범법을 처리 못 하잖아? 처리를 하지 못하면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죄로 가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삶 속에서 범법이고요. 여기는 본질적인 우리가 말하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리 가버려요. 왜 그래요? 피를 부정하고서 여기서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는 피를 부정하게 연결돼 버려요. 그래요. 자, 부정하게 하면 다시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본질적인 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무서운 심판만 있죠.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응? 진리를 안 후. 자요. 진리를 알았어요. 십자가의 도를 알았어요. 자, 잘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안 후,
이게 짐짓이에요. 응?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가 낱낱이 모든 죄가 상으로 한다고 여러분들 기존 교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는데 나는 십자가의 피를 우리 죄를 사한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으니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버려요. 그게 뭐예요? 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속죄한 제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낱낱은 모든 죄를 사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 이 죄에 대해 죽었으면 이 죄를 지를까 안 지를까? 이 죄가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의심치 않는다고 하면 내가 항상 나는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범죄 가운데 있을까? 범죄를 내가 범죄가 나를 지배할까? 아니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지배할까? 믿고 의심치 않으니까. 그냥 나는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항상 화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일을 나는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된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뭐라? 너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죄 가운데 그러면은 자 로마서 6장을 딱 빼버렸어요. 빼버리면 어디예요? 7장이죠. 7장 1절에 연결되는 거잖아. 6장 3절부터 시작해서 이건 핵심인데요. 자 보세요. 복음의 핵심이요. 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피의 능력이잖아요. 요것인데 자 십자가를 딱 빼버리고 나면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들 자유하지 않느냐. 무율법으로 가버리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대부분이 강해를 안 해요. 왜 못하죠? 왜 안 하죠? 레이기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레이기를 알아도 레이기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고요. 바울은 지금 레이기를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번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레이기 번역이에요. 그래서 법을 아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뭐죠? 모세율법이잖아요. 모세율법의 핵이 뭐예요? 레이기잖아요. 레이기를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를 번역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직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부터는 뭐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이죠. 자, 쭉 전에는 뭐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 얘기했는데 지금은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은 한마디로 죄에 대해 죽은 것이고 내가 의에 대해 산 것이다. 거듭남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똑같은 것인데도 좀 다르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신학 서적에 보면은 우리가 주석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거듭남으로만 해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걸로 해석하는데 그럼 우리가 혼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는 대로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